안녕하세요. 스쿠바 동경교회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 17번째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성경 공부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 예수의 생애 그러한 제목으로 공부해와서 이미 벌써 알아차리고 있으시다고 생각하지만 차츰차츰 주 예수의 생애에 가장 왕성한 활동의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하여 사복음서를 읽으며 주의 깊게 배워가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2021년 1월 13일부터 시작하여 1년이라는 긴 기간 계속되지만 주 예수의 생애의 풍요로움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복음서의 기사 전부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용서를 바라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 나름의 생각으로 성경의 말씀을 택해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생애를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그 전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 때문에 어쩌면 복음서를 알고 있으시는 분으로 이 구절의 얘기를 하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으시는 분의 마음에 상반되는 듯한 선택을 때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점은 용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 예수의 생애에 관하여 간단히 배워도 생략할 수만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열쇠가 되는 말, 열쇠가 될 만한 일어난 사건일 것이에요. 이 성경 공부에서 저는 주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관하여 좀 주의 깊게 시간을 많이 들인 셈이지만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나중에 되겠지만 주 예수의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과 다시 살아나심에 관하여도 주의 깊게 우리가 말하고 공부할 속셈이지만 그런 사건과 나란히 복음서 안에 또 하나 열쇠가 되는 말,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성구라는 말을 들으신 분이 있을까요? 아마 영어로 골든 텍스트를 번역한 말인 것 같아요. 황금 텍스트, 금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황금으로 문자를 써 기록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의 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성경의 말씀을 써 기록해 둔 것입니다. 현재에도 교회당 벽에 금글씨로 성구를 기록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전 본 적은 없어요. 들은 적은 있지만 막 그렇게 하고 싶어질 듯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잘 터득하면 신앙이 혹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 그러한 제목을 듣기만 해도 게다가 제가 열쇠가 되는 성구라고 말씀드렸을 때 성경에 친숙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금방 마음속에 떠올리는 말씀이 있을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마 생각나지 않는 분은 이 기회에 그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제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생 무렵에 초등학생 무렵이죠. 요즘으로 하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다니고 있던 어린이 주일학교, 요즘은 교회 학교라는 표현을 하지만 주일학교에서는 모두 입을 모아 암송을 했었습니다. 대단히 어조가 좋은 말씀이므로 기억하고 있으시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가장 유명한 성구의 하나입니다. 얼만큼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입에 담아온 것인지 이 말씀에 관하여 여러모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차츰 나이를 거듭해 와서 신앙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국에서 태어나 살았고 또 지금 이 일본에 살아와서 한국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러한 동안에 좋던 싫던 마음속에 각인되고 머릿속에 젖어들어 있는 것 같은 성구이니까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설교 속에서도 몇 번이나 인용한 적이 있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는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라고도 그렇게 말해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매우 존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의 하나의 이유는 어쩌면 이 말을 알기 쉽다고 생각한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는 어려운 말씀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하셨던 기적을 오늘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혹은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어쩐지 그러한 것은 어렵다고 여기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 그렇다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적도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은 제가 처음 이 말씀에 그다지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건 이 말씀의 진짜 깊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쪽이 중요한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거꾸로 여러분에게도 물음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시고 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알기 쉬운 것일까요? 이것은 뻔한 것인 일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주신다. 뻔한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뭔가 좀 이론을 내세우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어쩐지 그렇지 않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실은 이 말씀은 정말을 말하면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놀라움을 부여해 왔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깜짝 놀라게 온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큼 감격하는, 감동하는 말씀이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글자 그대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뻔한 것에 관하여 우리는 그다지 마음이 동하지 않을 거예요. 뻔하다라는 등 하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뻔하다, 통속적인 누구에게나 알 수 있을 것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정말 깊은 의미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결코 자명한 것, 뻔한 것이 아니다. 뻔한 것은 되지 않는다. 언제나 놀라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신다.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신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그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도 묻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도 대단히 상식적으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 자신의 생활을 사랑하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어떤 스위스의 소설가가 쓴 대단히 짧은 이야기에 기적이라는 제목의 것이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여서 한국에선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는 독일어의 초급 교과서에도 채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 분도 오늘 성경 공부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의학도예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죠. 의대 가는 게. 독일의 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마을에 와서 느닷없이 그 마을의 면장에게로 가서 우리 두 사람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내진 사람들을 소생시킬 수가 있다. 그 증거로 여기 증명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지고 온 증명서에 이웃마을 면장의 서명이 들어있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힘이 있다고 증명서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면장도 마을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바보 같은 일이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두 학생이 그리고서 매일 밤 마을의 교회 묘지에 가서 외국이니까 유럽이니까 교회에 가면 묘지가 있어요. 교회 묘지를 관리합니다. 일본에서는 절일지 모르지만 어떤 밤에는 알 수 없는 어떤 한 무덤 앞에 또 어떤 날 밤에는 또 다른 무덤 앞에 서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소문으로 쫙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애가 탑니다. 머지않아 학생들이 약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몇 월 며칠에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죽은 사람이 소생합니다. 그 약속한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슬그머니 이 학생들을 찾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방문해 오는 거예요. 면장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슬그머니 찾아와서 얼만가의 돈을 쌓아내놓고서 열심히 부탁합니다. 제발 소생시키지 말아주시오. 저
법정 무덤에 들어있는 이를 불러내지 말아 주시오. 저 무덤 속에 있는 나보다 먼저 죽어버린 이전의 아내가 되돌아오면 아무래도 우리 집은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저곳에 장사 지내져 있는 남자를 소생시키지 말아 주시오. 저 남자가 지금 나오면 아무래도 나는 형편이 좋지 않다. 면장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이 찾아옵니다. 가지고 온 돈은 기꺼이 바꿔서, 그리고 학생들이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우리에게 사람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 거다고 하는 증명서만은 써주었으면 싶다라고 면장이 자 써줄 테니까 이제 빨랑빨랑 가두시오 하고 말하고서 증명서를 써주자 이 두 학생은 의기양양하게 돈을 벌고서 그 다음 마을로 찾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황당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의 진리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모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다시 없는 상실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 작가는 아무래도 그것만은 아닐 것 같다. 이 여자가 죽어주었다. 저 남자가 죽어주었다. 이것으로 이 세상 조금은 잘 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형편이 좋지 않는 사람은 되도록 무덤 속으로 쫓아버린다. 좀 심한 말로 말씀드리면 누군가 자신에게 형편이 좋지 않은 인간은 죽일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지만 그 용기가 없을 뿐이지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살아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자신의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활 속에서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없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형편이 좋은 세계상을 만들고서 그것만을 사랑하고 산다라고 작가가 말하는 거예요. 저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떤 독일의 목사로 전쟁 중 나치가 아직 권력을 휘두르고 거기 그래서 저항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박해를 받고 있던 때 이 요한복음서의 말씀에 관하여 문장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으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나의 적도 포함되어 있는 세상이다라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형편이 좋은 세계만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자신에게 있어서 빛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보기에 이 세상이란 빛이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랑할 만하다고 요한복음서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고 하면 그 사랑하고 있으시는 독생자를 세상에 줄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서는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21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왜 굳이 이런 것을 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이 세상은 실은
하나님께 사랑받기보다도 심판받아 당연할 듯한 어둠의 세계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는 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죄로 사는 자는 그 행위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서 빛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는커녕 요한복음서가 1장부터 분명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어둠은 빛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한다. 실제로 주 예수를 죽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죽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뻔한 그리고 멋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살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나 자기들이 이제까지 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빛 속에 비추이면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을 자신들이 만드는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들을 생명으로 주실 정도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스스로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살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마음 상태가 선명하게 나타나면 자살을 하고 싶어진다고도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정말 싫어.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오늘의 복음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세상의 것으로서 주신다라고. 이 세상이 그 독생자를 소중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럿이 달라붙어 죽여버린다라고. 그러한 것을 잘 아시는데도 이 세상에 아들 예수를 주신다라고. 그토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신다. 이것은 결코 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을 말하면 언제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수수께끼인 것 같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같은 요한복음서의 2장이 말씀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주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없어져 버린 포도주를 항아리 6개에 가득 차도록 채워서 사람들의 혼인잔치의 기쁨이 차단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던 그러한 주 예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 주 예수는 다만 술에 관한 것만 걱정하고 있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끊어지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자신을 주려고 하고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어 주시는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에 있어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소망으로 살 수가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코로나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소망 속에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말과 자그마한 행동이 빛과 소금이 되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피곤에 지친 세상의 모습들을 봅니다. 긴급 사태의 선언이 세 번째 발령되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바라키 지역에도 만연 방지법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들의 건강에 유의하면서도 작년처럼 공포에 떨거나 그리고 움츠러들거나 하지 않은 모습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을 하나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건강한 영혼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로 인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매일의 기쁨에 넘친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또 뵙겠습니다.